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80면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동안 고린도 후서 강해를 23번에 걸쳐서 고린도서 11장까지 강해를 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너무나 뜨거운 체험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성과 인격적 성숙이 부족을 해서 많은 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뭐냐,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성령 은사 집회를 앞두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은사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은 바르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신앙에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항해로 비유를 해본다면요, 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그 보트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항구를 향해서 방향을 딱 설정을 하는 이런 조타수와 같은, 방향타와 같은 역할, 바른 신앙이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은 그 보트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 배가 엔진은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잘 달리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도 달려보고 저기도 달려보고 막 달리다가 결국은 표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서 결국은 배가 망망대해에서 이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뜨겁기만 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열심히 뭐 한다고, 기도를 뭐 그냥 막 밤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뜨겁고 열심도 좋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과연 나의 신앙은 균형 있고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기복이 심하고 흔들리고 이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배가 방향은 참 잘 잡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이죠.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구를 향해 방향은 잘 잡았는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추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 쓰다 그럽니다. 덜덜덜덜 합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아도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배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건전하다, 바르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이 없는 신앙은 맨날 책밖에 돌듯이 무미건조한 신앙, 전혀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관은 아니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정말 신앙이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까? 10년 전 내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20년 전 내 믿음을 생각해 보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다. 아니 어떤 분은 신앙이 더 퇴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저 나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요, 제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다 이성적이고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메마른 신앙, 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 딱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그 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말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 하니까 뭐 대단히 신비주의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능력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싸라싸라싸 이게 능력이 이렇게 해서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뭐 그것만이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한계를 느끼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 예를 들면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장에서 사랑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이게 사랑인데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윤리와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대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이론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쁜 짓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쉽죠. 사랑스러우니까. 누가 봐도 사랑스러우니까, 예쁜 짓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얄미운 짓 하는 사람, 밉상, 진상, 오만상, 삼라만상, 과대망상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디 가서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랑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정말. 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은 화를 안 내는 거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내셨나 봐요. 아마 교회 오면서도 화를 내시면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천사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 정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화가 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소화하느냐의 문제지, 전혀 화가 안 난다, 짜증이 안 난다, 그거는 뭐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거를 다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남의 허물이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남의 허물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은 참 살기가 참 편하실 거예요. 별로 화가 안 나니까, 비교적. 근데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게 그걸 지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탁 이제 나오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참는다는 게, 참고 안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를 한번 탁 하고 싶어요. 누구나 통쾌하거든요. 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딱 하면.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요까지 왔는데 요거를 다시 꾹 누르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거 아주. 하나님이 저 사람의 허물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기도의 제목인가 보다. 기도로서 승화하시고, 또 이렇게 남의 그 약점이 자꾸 보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로써 공격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싹 누른다는 거. 이게 인간의 인격으로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탁 하고 싶잖아요. 한마디. 또 여기 보면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기는커녕 뭐 20년, 30년 전 것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비장의 무기로 숨겨놓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분리할 때 꺼내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자기가 분리하면 당신도 옛날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공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잖아요. 또 그래가지고서 어떤 분은 한 번 그 사람 싫으면 평생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 그 이제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싸워도요, 대포 한 잔하고 다 풀어요. 푸는 사람이 많아요. 야, 한 잔해, 임마 하면서 말이죠,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 화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해요. 한번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까지 그냥 속에서 그냥 그걸 간직하고요.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끝까지 아주 그거를 생각을 꽁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의 알량한 사랑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그 한계를, 치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치유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죠. 힐링. 대표적인 게 SBS에서 2011년부터 5년간 인기를 끌었던 힐링 캠프. 토크쇼인데 다른 토크쇼와 차별화가 있다면 상당히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힐링도 상당한 감동을 줍니다. 눈물을 자아내는 잔잔하고 훈훈한 이야기들, 훈훈한 감동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 이런 힐링을 주는데요. 자, 그러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혁명적으로 치유하고 변화를 주는 힐링은 아닙니다. 잠시 감동을 주는 정도의 힐링이죠. 그래서 그 힐링 캠프에 나왔던 출연자 중에 나중에 비리가 터져가지고 막 망신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죠. 전문적인 심리학자들, 또 정신상담, 자, 이런 것들 역시 도움을 많이 주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을 주시고 또 혼을 주시고 육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도 존재하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병원을 가죠. 약을 먹죠. 왜냐하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의사는 몸을 고쳐주고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상담해줘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하지만 다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상담 받는다고 굉장한 시간을 상담을 받았지만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또 그런 한계를 얼마나 많이 또 부딪히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이렇게 커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만 먹는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 걸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안 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치유도 받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정서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되는 거지 약만 먹는다고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과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치유해 주실 때는요, 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걸 먼저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예수님이 치유를 활동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치유를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치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힘있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 봉사나 선교나 목양이나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년만 해도 벌써 번아웃 되고요, 힘듭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뭐 이제 목자 목녀 하시는 분 상당히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뭐 3년 4년이 아니고요, 1년만 해서 사실은 이게 힘든 것입니다. 특히 그 선한 일 중에서도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정도 좀 결과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칩니다.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은혜를 늘 받게 되는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뭘 좀 봉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목양에 동참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초청을 할 때 그걸 수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절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또 지치고 그 다음에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드니까 지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기도의 자리로 재충전 받으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대안을 어떤 걸 선택하냐면
사역을 이제 기피하는 거죠. 인볼브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영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피하게 되면, 회피하게 되면 신앙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피하고 힘드니까 피하고 그거에 걸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든 건 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능력도 은혜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은사 받고 뭐 부흥회하고 나는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냥 나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오늘 본인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 사랑과 또 나의 치유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의 그런 능력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인정하시면서 역시 성령님의 능력과 신령한 체험을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만 풍성함과 승리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성령 체험이다, 무슨 은사다 이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싫더라고 하면서 주야 하고 기도하고 무슨 은사를 방언을 하고 무슨 난 그런 거 닥질색이야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과거에 성령 체험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행동을 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삶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이런 안 좋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를 만나보니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제법 큰 교회 하시는데도 교회에서 어디 가서 무슨 성령 체험했다고 하거나 은사 받았다고 하면 교회에서 아주 야단을 친다고, 교회에서 어디 말씀만 가지고 해야지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서 그런 건 당장 못하게 금지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신앙이 바르면서도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체험적이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올바른 신앙이면서 거기에 능력까지, 성령 체험까지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사자들이 그동안 잘못된 것인데 성령님의 은사를 모두 싸잡아 나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잠언 14장 4절이 그런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면 똥도 싸고 지저분해지죠. 냄새도 나죠. 그렇다고 그래서 냄새 나니까 소 잡아먹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럼 농사는 누가 져요? 옛날에 소가 다 농사 짓고 그랬는데요. 비록 냄새가 나면 치우고 목욕도 시키고 구유도 깨끗하게 해서 가능한 한 냄새 안 나게 해서 소를 잘 이렇게 부려야죠. 그러니까 소가 냄새 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거는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잠언 14장은 말의 패단과 해악에 대한 그런 문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실수가 많으니까 말 실수에 대한 그 말을 지금 잠언 14장에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 실수가 많으니까 그 말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말을 안 해버리자.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입에서 곰팡이가 나죠? 거미줄이 막 쳐지죠. 근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말 실수 정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 질문을 해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도 안 하면 진짜 말 실수 안 해. 상처도 안 주고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말 실수 안 하면.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결론이 아니죠. 정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겸손한 말을 많이 하다가 말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이 교만기가 나왔네요. 또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일은 안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고 한마디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고 그 말로써 그 기도를 또 해야 되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담도 거의 이 잠언 14장 4절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요. 한번 보시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네, 그거죠. 구더기 생긴다고 장 안 담그지 않죠. 구더기는 치우고 장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무서워서 더 중요한 거를 안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서양 속담에는 장을 안 담그니까 대신 좀 비슷한 속담이 이런 거예요. Honey sweet but bee sting. 양봉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좋은 꿀의 유익을 얻습니까? 그러나 양봉을 하다 보면 벌에 쏘일 때도 있겠죠, 가끔. 벌 쏘이는 게 무서워가지고서 양봉을 안 합니까? 그럼 꿀을 못 얻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정말 귀중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정교회 하면 저도 힘들어요. 쉽게 목회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 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안 하고도 쉽게 편하게 교회가 운영되고 편하게 목회하고 여러분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드리면 좋죠. 이렇게 정말 힘들게 꼭 해야 되는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이걸 안 해버린다. 이건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정말 풍성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데요. 왜 금해요? 금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성령 체험 권사를 우리가 사용을 하되 부작용이 두렵다고 무조건 금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숙하고 덕스럽고 아름답게 잘 사용할 것인지를 성경에서 배워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결론이죠. 나쁘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원천봉쇄해버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체험 권사를 아름답고 건전하게 추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따라 추구하면 됩니다. 사랑을 따라. 이 은사가요, 잘못되는 이유는 성령 운동이 잘못되는 이유는 사랑을 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맥락 속에서 하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교만이나 또 자랑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안에서 가면 굉장히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NIV 성경에 보면 Follow the way of love.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사랑의 길이죠. 13장이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 바로 그 길,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가라. 그럼 안전하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정의 안에서 우리가 가면요, 어떤 신령한 이런 성령 운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바다에 파도가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게 그냥 세게 한번 왔다가 약하게 왔다가 한번 콱 또 쳤다가 막 이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질서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호수가 잔잔한 것처럼 늘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 그게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무질서한 바다의 파도가 요동치듯이 일정치 못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업앤다운이 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요. 심성이 변동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평화롭고 일정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정말 누가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해도 거기에 금방 막 동요하지 않고 그냥 평안함을 쭉 가지고 일정하게,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게 아니라 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간.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 세 번째, 품위 있게 하라. 그래서 품위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품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보니까 예의가 바르고 용모가 이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한국에서 기도 좀 하신다고 하는 여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꼭 무속인 비슷한 좀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기본이 반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옛날 부흥사님 오셔도 말이죠, 너무 예의가 없어요. 막 상식을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언사. 그래서 거기 박장로 일어나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품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품위 있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도 더 예쁘게 해야 되고요. 더 말도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요. 경어를 쓰셔야 되고요. 용모도 더 단정하고요. 또 인사도 더 잘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사치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더 깨끗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새벽 기도 때 뭐 꼭 화장하고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막 기도한다 그러고 남편한테 가가지고서 부시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남편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깔끔하게 이렇게 사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게 바로 품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말 사랑이 많고 무서우고 막 예언하는데 막 무섭게 하고, 그게 아니라 더 사랑이 많고 더 정말 업앤다운이 없이 늘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늘 정말 볼 때 예의가 바르고 정말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겠습니까? 거부감 안 갖죠.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결론은 이제 고린도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 부흥회 가도 나는 이상해,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다 쓰러지는데 나는 말똥말똥해요. 나는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보여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자보다 더 마음이 늦게 열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말지 그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내가 간절히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긴 후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나무 뿌리를 한두 개는 뽑아야 은혜 받는다. 진짜로 막 그렇게 간절히 했어요. 막 방언 주세요. 막 간절하게. 그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 믿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해봤는데 금방 지쳐버립니다. 제 능력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부족한데 정말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미 받으신 분은 여기 보니까 더 충만하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받는 줄 믿습니다.